답장, 인사. 오늘 이렇게 보타원 김명심 교정연가의 77 천도제 종제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연가께서 다시 몸을 받아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보타원 연가께서 그동안 들려드린 부처님 법문에 의지하셔서 새 몸 잘 받아가시기를 마음 깊이 축원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이었죠. 오전에 보타원님께서 위독하시다, 오늘을 넘기시 못할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저녁에 열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은 열반일 당일에 그 열반 독경을 꼭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는 내내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꼭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고 또 보타원님과의 인연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맺어 놓았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이 마음에 참 많이 걸렸습니다. 이후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교당에서 천도제를 지내면서 보타원님의 생애를 참 여러 교도님들께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활달하시면서 인정을 참 많이 베푸신 어른이었다라는 말씀이 참 많았고요. 또 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원로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는 그 마음을 제가 전해받았습니다. 그 원불교 회상을 만나서 도남교당에서 많은 법동지들과 또 후진들과 함께 온 그 일생이 훤히 이렇게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이신 아드님과 두 따님께서 어머니 가시는 길에 온 정성을 다해서 천도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계속 봐왔죠. 특히나 우리 원타원님께서는 저에게 천도제 식순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천도제 식순 그대로 매일매일 어머니에 대한 천도 축원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새 몸 받아 가시는 이 종제식에 우리 보타원님께서 자녀의 인연복 또 동지 친구들의 인연복에 따라 정성스러운 법 공양을 잘 받으셨으니 새 몸 받아 가시는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질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 경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걱정되고 근심되는 바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행복해지고자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고 설사 알아도 그 노력이 없는 것이 참 걱정이다라는 법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 받을 만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참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사는 것만 중요하고 죽어서는 끝이라 해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참 걱정이다라고 이 세 가지 걱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 걱정하셨던 이 행복해지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수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공부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참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문 말씀이죠. 우리 보타원님께서는 교당에서 도반들과 후진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즐거운 낙도 생활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교당에서 춤도 추셨다 그래요. 그러죠? 예.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르셨다고 그러고요. 늘 교당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밝은 성품으로 주위의 모든 분들과 기쁘게 생활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노력이 마음 공부의 수행과 또 도반들과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휘된 것 같아서 이 부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행복해지려는 노력, 즉 수행의 실적이 참 많으셨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상주 가족분들과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교도님들도 참 행복을 갖기 위해 내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이 곧 수행의 길임을 잘 알고 있는지 오늘 종제식을 기회로 스스로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고 싶으나 복 지을 줄을 모른다고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셔요. 평소 공덕을 마음으로도 또 육신으로도 또 물질로도 많이 쌓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인과의 진리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보타원님 생애를 들어보니 참 많은 봉공활동을 기쁘게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봉공활동, 바자회, 봉사활동에는 앞장서서 하신 분이고요. 또 여러 우리 젊은 교도님들께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백엔잎 받은 적 있어요. 백엔잎하고 이 앞치마 같은 것을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더라고요. 늘 베풀기를 좋아하셨고 또 봉공활동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일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베푸는 공덕을 참 많이 쌓으신 일생이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복 짓는 노력, 즉 공덕을 쌓으신 실적이 참 많으셨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걱정이신데요. 현세를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참 걱정스럽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생사의 이치를 모르면 지금 이 생도 잘 살 수 없고 또 내 생길도 잘 갈 수 없고 또 내 생에 태어난다고 해도 그 내 생에서도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보타원님께서는 원불교에 입문하셔서 생사법문을 참 많이 들으셨고 연마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열반을 앞두고 투병의 기간이 참 길으셨죠. 그래서 그 투병 기간 동안 그동안 연마해 오셨던 생사의 이치가 조금이라도 희미해지지는 않으셨을까 라는 아주 조그만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생사법문을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금 간단하게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교도님들도 이 천도법문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내용을 평소에 자주 공독하시고 또 그 내용을 자주 연마하시면서 이 부처님께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되도록 생사의 이치를 확연하게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길지 않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꼭 알아야 한다 하는 핵심 내용만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도법문에 후생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하시면서 대종사님이 직접 친지하신 법문이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고치고 연마하시고 고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천도법문 내용에서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보타원 영가시여 일체 만사를 다 내가 짓는 줄로 확연히 아느냐 하고 물어요.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보타원 영가시여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하고 물어요. 이 천도법문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후생길 잘 가고 또 천도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일체 만사를 다 내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느냐 하고 대종사님이 물으셔요. 자, 우리 교도님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종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시죠? 자, 우리 보타원 영가께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왜 이것을 알아야 후생길을 잘 갈 수 있는가, 이 이치를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후생에 좋은 몸 받아서 좋은 곳에 잘 태어나서 잘 살려면 이 생에 그만큼 지어야 한다.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 축생에서 몸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건 다 내가 이 생에서 지은 결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아주 엄격한 인과의 진리 따라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제목이 열반 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 아니고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입니다. 열반 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 하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어떠한 공적을 쌓고 어떠한 수행의 실력을 쌓아놨냐에 따라 다음 생 몸 받아가는 것이 달라진다. 후생에 몸 받는 것도 다 내가 짓는 것으로 확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대종사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짓는 줄로 확연히 아느냐 하고 대종사님이 물으셨을 때 네, 확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이런 대답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냐면요. 네, 확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생길 잘 준비하기 위해 수행의 실력을 쌓고 공덕 쌓기를 노력할 겁니다. 이런 대답까지 함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대답일 겁니다. 우리 보타원 영가께서는 수행의 실적과 이 공덕의 실적을 인정받아서 보타원이라는 법호를 수중받으셨고 또 정식 법마 상정급에 승급도 하셨죠. 그래서 열반 후에 거진출진 사자위에 오르셔서 원불교 조상으로서 길이 추모의 정성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 공부의 실적과 또 공덕의 실적을 잘 쌓으셨으니 후생길 가시는 그 길에 그 실적이 선업으로 축적이 돼서 밝은 길로 안내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열반 전에 이 공부의 실적 또 공덕의 실적 잘 쌓으시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대종사님의 질문의 본이라는 것 꼭 알으셔서 그 실적 쌓는 공부를 좀 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종사님께서 성품의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이 성품의 자리를 확연히 알아야
생사가 변화구나. 생은 사로 사는 생으로 계속 순환무궁으로 변해가는 것이구나 하고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생사의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생으로 오고 다시 가고 다시 오고 하는 그 생사의 이치는 이 성품의 이치를 확연히 알아야 그 이치를 알 수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소소한 영식 하나, 그것은 길이길이 유전됩니다. 그것을 성품이라고 하고요. 이 성품자리는 부처님이나 보타원 영가나 일체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다 같은 본연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부족한 성품이외다 하고 말씀하시죠. 한마음 딱 돌이켜서 아무런 분별과 주착이 없는 본연청정한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생을 이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그 조촐하고 청정한 그 일념 하나를 잘 챙겨야만 그대로 다음 생에 몸을 잘 받아갈 텐데 그 성품을 지키지 못하고 이 생에 놓아둔 미련, 염려, 애착, 욕심, 또 원망, 이것으로 그 청정한 성품이 싹 덮어버리면 대종사님께서는 천도법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외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알아야 생사는 변화다라는 이치를 알 수가 있고, 그 청정한 성품, 그 일념을 오롯이 챙기는 것이 후생길 몸받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물음을 던지시는 것이 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타원 영가께서도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이 천도법문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성품자리를 확연히 알으시고 그리고 그 청정일념 성품자리에 꼭 주하셔서 어떠한 착심도 남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천도법문을 통해 우리 보타원 영가께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이 성품자리 평소 많이 연마하시고 또 내 마음을 늘 바라보면서 이 성품자리를 찾아가는 공부를 깊이 하시는 것이 바로 후생길 준비하는 생전 천도 공부가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타원 김명심 영가의 종제식을 맞이해서 대종사님의 천도법문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다 내가 짓는 줄로 확연히 아는 것과 또 성품자리를 확연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밝은 천도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임을 우리 영가께 또 우리 교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대각 열애위로 추존되신 대타원 이인우와 대원정사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신 적 기억나시죠? 예. 정산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는 이렇게 장례 행렬이 있으면 만장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글씨 써가지고요. 거기에 대타원님께서 만장에 이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축열반. 열반을 축하합니다. 이걸 쓰고 들고 가셨다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당신은 아주 해맑은 얼굴로 축열반을 들고 앞에서 만장을 들고 가셨다고 합니다. 자녀로서
어머님께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 평소에 다하지 못한 봉양에 후회스럽기도 하고 영영 이별을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회환이 참 많을 수밖에 없죠. 어찌할 수 없는 가족의 정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진리적으로 보면 오늘 어머님께서 새 몸 받아가는 아주 기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타원님께서는 정산용사님과의 영 이별을 축열반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타원님께서 대도회상과 일찍이 인연을 맺으셨고 교당 생활을 하시면서 도반들과 기쁘고 행복한 낙도 생활을 즐기셨죠. 또 봉공활동을 통해 많은 공덕을 쌓으신 생애이셨습니다. 더욱이 열반 후에는 가족들의 지극한 천도 정성과 또 우리 도남교당 교도님들의 간절한 천도 축원을 받으시면서 지난 49일간의 큰 법공양을 받으셨으니 오늘 가시는 천도의 길이 정말 환하게 밝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 어머님 떠나보내면서 새 몸 잘 받아가시고 또 원불교 정법의 상과 인연을 놓지 않으셔서 내 생에는 더 큰 공부로 더 큰 성자 되시기를 발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제식 설법을 마무리하면서 가시는 영로의 큰 의지처가 되실 수 있도록 종법사님의 법문을 영전에 올려드리면서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고 보타원 김병심 교정 영가시여, 영가께서 열반의 길에 들어 오늘 종제식에 이르는 77헌제까지 영생사를 개척하는데 법신불 사은님의 천도에 대한 큰 가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연과 법연이 더욱 깊고 두터워 은혜에 무량하였을 것이며 또한 천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급선무가 성불제중의 큰 서원이며 선심을 여의지 않고 일념 청정을 챙기는 것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영가의 가족을 비롯 도남교당 법동지들의 정성의 힘과 법사들의 도력과 이런데도 정법의 크옵신 타력에 힘입었음을 잘 알았을 것이니 영가께서는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더욱 정신을 차려 보은의 간절하고 알뜰한 마음을 가다듬며 오는 생에는 두려시 밝고 가없이 넓은 불토낙지에 돌아오시고 진급의 길로 오시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주의 대진리는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오면 가고 가면 오며 있는 것은 없는 대로 없는 것은 있는 대로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상도입니다. 그러므로 만생령은 영생 영겁을 거래하면서 법으로 잘 왔다 잘 가야 하고 무상무념으로 잘 주고 잘 받아야 불국정토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겁의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듭 부탁하노니 원력을 더욱 굳게 세우시고 청정 일념을 챙기셔서 지나간 세상의 모든 원진과 착심을 말끔히 소멸하시고 원흉무해한 부처님의 상생대도에 귀의하시어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성불제중의 대업을 원만 성취하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원기 110년 4월 6일 종법사 대독.